샬롬,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축복받은 문으로 들어오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우리가 누릴 풍성함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마귀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인생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성공한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변화도 없고 누림도 없는 그런 신자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탄의 회방을 깨뜨리고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나갈 위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야만 믿는 자가 누릴 변화와 축복의 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기이한 빛으로 나오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단기간에 이루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단기간에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자신이 있던 어두운 자리에서 보아스라는 귀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딱 3달이 걸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단 시간에 인생을 역전시킨 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복에 대한 원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룻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요, 인간의 힘은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사단의 해방을 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만 됩니다. 저 자신도 사람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머물게 됐을 때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발버둥을 좀 쳤죠. 근데 나중에는 포기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게 인생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가장 지름길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찮은 일이었지만 롯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보아스 집에서 일하는 사안들이 하는 말입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이 룻의 말입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요, 그 모든 일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사안들이요?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룻의 성실함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러면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의 성실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배려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조용히 화장실 등을 돌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남이 다 돌아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일은 사실 일부분이죠.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더 많은 일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 모든 분들이 몰라도 꼭 한번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룻도 요셉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헌신의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잠들려고 할 때 몰래 가서 그의 발밑에 들어가 누우라고 시키죠.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요, 사실 그 집의 걸 얻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은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인의 과부 아닙니까? 만일 그 발밑에 들어가는 자기를 보아스가 호통이라도 치고 거절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룻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이러면서 순순히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선포죠. 가장 비참한 여인이 가장 존귀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고 예수님 가문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룻은 이렇게 최단시간에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녀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도 하기 힘든 선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변화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